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참 이 구절은 특이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런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의 현장에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의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참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마귀의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if라는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마귀가 어떤 그 쓰는 중요 이런 그 시험의 도구인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걸 가지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또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마귀가 쓰는 수법입니다. if, 만일, 가정법이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그런 상대할 가치는 없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할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귀의 그런 그 유혹을 따라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깊은 마귀의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번 이 마귀의 이런 그 시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이게 한번 걸려들면 그거는 하겠지. 근데 이거는 못하겠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도 해봐라. 그러면 예수님은 꼼짝없이 그 다음 것도 마귀의 요구에 따라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증명은 끝이 없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해봐라. 이러한 마귀의 그런 시험에 응답한다면 그거는 마귀의 어떤 그런 갈고리,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드는 것일 것입니다. 끝이 없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시험을 물리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은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장막에.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먹고 배부르다고 해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어떤 마음의 평화, 이러한 것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돼지보다는 어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이랬으니까, 어떻든 그런 인간은 아무리 호화롭게 먹고 있고 잘 살아도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내면의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떡으로만 산다면 돼지나 소나 말 못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면의 정신, 내면의 영, 이런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어야만 그게 만족이 되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배고픔이 허기짐이나 이런 것이 반드시 어떤 그 육신의 것으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배고플 때, 혼적으로 어떤 목마를 때, 그때 사람의 애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깊은 어떤 그 고독을 느낄 수도 있고 목마름과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막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어서 허기를 채워가지고 그걸 대신하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스트레스는 내면의 어떤 깊은 갈망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존재, 영과 혼의 그 내면의 그런 그 존재의 양식은,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부터 생명수를 마셔야만 이게 성장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과 단절되고 예수님과 단절되면 그 내면의 영혼은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겠죠. 그거는 이 몸이 음식을 안 먹으면 굶어서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이제 거짓말, 어떤 독이 있는 말, 이런 말만 계속 먹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면의 인간은 독사가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살아계신 그런 아버지의 말씀, 주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역시 if입니다.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려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주님을 시험한다는 것,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죄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아닌가? 그것을 시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험해서 꼭대기에서 일부러 뛰어내려보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어떤 사람 독사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진짜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독사에게 물려주지 않게 하나 아니하나, 그런 것을 시험해보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죠. 독사에게 물려 죽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말씀에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그랬으니까 또 뛰어내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겠죠. 그럼 뛰어내리면 그 바위돌에 이렇게 몸이 부서져서 죽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런 시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험 당하는 것을 원하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이죠. 천하 만국의 영광이 자기 것이다. 사탄은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사실 이것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거짓말 한 번만 하자. 그래 이번에 한 번만 마귀의 말을 들어주자. 이번에 한 번만 죄를 지면 되지.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마귀로부터 그런 부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죄를 지고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거기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렇게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런 속임수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런데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고 믿음을 팔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그런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의 무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주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귀나 죄나 이런 육신의 그런 쾌락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그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이 지배하는 나라, 캄캄함, 소망이 없는 나라, 절망이 가득한 그런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이 비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찬란한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받은 것입니다. 큰 빛을 받은 것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늘진 땅, 사망의 땅, 사망 안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근데 거기에 큰 생명의 빛을 보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광명한 빛 가운데서 자유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이 천국 사이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잖아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멀리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의 세상을 떠나서 멀리 어떤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바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신의 나라, 천국, 우리 주께서 통치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고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바로 회개한 자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입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서 온전히 믿어서 그런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19절입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자입니까?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12사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이런 먼저 믿은 사람들 통해서 구원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들의 생업,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가 바로 성령과 함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정말 새로운 존재로서 남은 생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직업이 무엇이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 직업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른다는 것은 어렵겠죠. 동시에 그러나 이 모든 삶과 직장이 다 저와 여러분이 파송받은 선교의 현장이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에게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병자가 치유되었습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각색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병든 자가 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를 향하여 명할 때 그 죽은 자는 사망의 세력에서 나올 것입니다. 살아서 나올 것입니다. 중풍병자든지 귀신 들린 자든지 귀신 들린 자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이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성장해서 때가 되면은 모든 귀신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 자유자의 삶, 또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강건해지고 주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온 겉사람 장막도 강건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고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